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3편 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다윗 왕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 다윗 왕의 목소리,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의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을 세워주신,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신 것은 이면적인 왕으로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맞추는, 백성들과 교제를 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다윗 왕은 백성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인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대적이 되었어도 그 압살롬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참된 그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으로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이요, 신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예수님의 구원과
지금 구약의 여호와의 구원은 동일한 의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다윗 왕이 이면적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남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기 속에서 말하는 것이,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본질과 본능에서, 사람의 본능과 본질에서 나온 그 목소리가 아니고, 지금 자기의 처한 사항은 자기 아들로 통해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다윗 왕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러한 부르짖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부르짖음이 참된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러한 교제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 여호와께 부르짖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표현이 부르짖었다,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 왕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렵고 힘든 모습이지만은, 어렵고 힘든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 어렵고 힘든 모습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더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하루의 낮과 밤을 24시간이랍니다. 24시간을
또 한 달을, 1년을, 10년을, 100년을, 120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땅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삼아 주셨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의 모습이 얼마만큼 입혀졌는가, 얼마만큼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은 세상에서도 다 가진 자와 있는 자의 가지지 못한 자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불공정에 의해서, 불평등에 의해서 그러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공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는 우리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얼마나 이루어 갔는가, 또 영화 구원을 얼마나 이루어 가는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성산, 그 정해진 그 구원의 주체, 구원의 목적, 정관사,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세상은 일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이제 운행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불공정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공정할 수가 없고 불평등할 수가 없는, 악한 자가 이길 수 없는 선한 자,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 자가 그만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한 위치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성산에서, 그 성산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글자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산은 이면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표면적인 역사적인 이스라엘에서는 생활할 때나 성전에서나 불을 켤 때, 또 음식을 먹을 때 꼭 필요한 것이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또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고, 또 가정에 불을 밝힐 수가 있었고, 성소에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불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33년 6개월 동안을 사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특히 제자들과 함께 갔던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람나무와 감람산, 그곳에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몸에 유익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었고, 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한 성산, 그 성산을 통해서 또 감람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에 있는 곳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산이라는 것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또 갈멜산, 또 더 높이 보면은 헤르몬산, 헐몰산이라고도 말하죠. 헤르몬산. 하나님의 은혜를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갈멜산에서, 헤르몬산에서 지금 이 산들은 보여지지만은 그 보여지는 그 산을 통해서 제일 높은 헤르몬산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더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도 이면적인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 것을 만년설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작은 이슬방울들이 수없이 모인 그 이슬방울이 내적으로 흘러내려 갈릴리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 왕도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천 가지의 생각, 천 가지의 어떠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내가 이 땅에 우리 다윗 왕이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다윗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응답이라는 것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 지금 다윗 왕이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아들에 의해서 환난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은 그것에 그 환경에 의해서, 육신에 처한 환경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기독교에서 응답이라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자기가 지금 어려운 육신의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것을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응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 환난과 고난을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될 자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자는 성숙하고 지혜로울 자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환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구원의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율법의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라는 것은 아멘, 예, 그렇게 되어지다. 또 쉬다. 또 묵상해야. 묵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굽이 갈라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은 이제 책임질 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처한 환경과 사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지 책임지라고 묵상을, 이것이 바로 셀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셀라는 구약에서 71번이나 나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서 이런 셀라의 이 단어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면적인 은밀한 뜻이 깊이 담겨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다윗 왕이, 저와 여러분이 누웠고, 눕다라는 것은 잠자는 것이죠. 누워 자고 깨었으니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분도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 또 하나님께서도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고 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에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내가 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것을 볼 때 내가 잘 수 있고, 자고 깨었다 했습니다. 누웠다가 깼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주실 때는 자고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빛을 주실 때는 일어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어둠에 있을 때는 자기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셨을 때는 어둠에는 자고 쉬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과 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세상에서 연속해서 이어진다. 연속해서 이어지지만은 오늘 하루가 다르고 내일 하루가 다르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너희는 살지 말고, 오늘 한 날이 내일 한 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하루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그날, 오늘 아침 9시, 내일 아침 9시, 다 같은 아침 9시에 똑같은 환경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이로다. 다윗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다윗왕을 죽이고 없애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압살롬을 세워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밤이 돼도 잠을 못 잡니다. 누울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눕지 못하면 몸에 병이 생겨요. 그게 바로,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율법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6가지거든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했을 때 예수님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6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로 인한 어둠에 속한 사람의 본질과 본능에 머물러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다윗 왕을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을 붙드심이로다. 환경을 이긴, 환경에서, 역사적인 표면적인 환경에서 그 아들 압살롬이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악한 압살롬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다윗 왕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많은 악한 사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쓰임받는, 지금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